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제일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니까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답고 훌륭하십니다. 오늘 제목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뭘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게 아니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기의 의지와 뜻에 상관없이 부모의 믿음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유아 세례 받고 또 입교를 해서 이제 된 건데, 저는 또 하고 이제 20살 때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고 25세 때 만 25세 때 신학교를 가서 30대 때 목사 안수를 받고 50세 때 대구 남성교회를 부임했습니다. 제 짧은 인생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제가 찾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정말 귀하구나. 나를 위해서 부모님도 기도하고 성도들 많이 기도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 세우시려고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 내가 중요한 존재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과 자기 중요성은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늘 자기밖에 몰라.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내가 참 중요한 존재구나 깨닫고 또 내 중요함을 깨닫고 남들도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계 식구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 되지 말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충분해요. 그렇죠? 깨달았듯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구나, 사람은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밖에 없어요. 다 가진 것입니다. 다 가진 것이에요. 주님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없고 다 있어도요, 그 없는 거예요. 1부 때는 안 했던 이야기인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요,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면요, 안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싫어해요. 그 죄를 선택한 그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자유니까 그 자유도 하나님 존중하셔서 어디로 보낼까요?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았어요. 너희들 어차피 갈 데 없으니까 내가 갈 데를 마련해 줄게. 너의 나를 선택하지 않은 그 자유로운 선택도 내가 존중해 줄게.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지옥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화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빨간 주황색 옷 입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안 믿는 분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선택은 나중에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천국은 감각의 세계입니다. 감각의 세계. 우리 지난주 배웠죠?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지라도 몸은 새로워지고 예수님처럼 공간을 통과하고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우리의 의식과 정신과 감각과 인지 능력은 지금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지식, 구원의 확신은요 그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멸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요, 그때도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지금의 주님에 대한 감각이 그때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 마음 없다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죠? 지금의 믿음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더 뜨겁게 주님 사랑 열정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팔아보지 마세요.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지 마시라고요. 그 영혼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가장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존엄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그런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치시고 세상에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를 신성모독이라 반대하느냐, 그렇게 반박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 영이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과 주체성은 내가 아니라, 죄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룩한 영이 임하실 때에 내가 거듭남을 받고 내 속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누가 말을 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을 해도요,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하려거든 베드로서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라 했습니다. 그래야 봉사에도 피곤하지 않아요. 내 봉사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노?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면요, 봉사를 하고도 남음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로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너무 악한 존재인 동시에 인간은 생각보다, 읽읍시다, 시작, 너무 엄청난 존재. 여러분, 너무 엄청난 존재예요. 저는 피아노를 띵딴딴딴딴 이 정도 치지 와 이렇게 못 쳐요. 베토벤처럼 못 친다고요. 김수현처럼 못 쳐요. 엄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유한 본인만이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닮은 사람이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특이 있어요. 다 특이해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아이고 별 것 없고 뭐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그 사람은 너무 기쁜 거야. 아니 무슨 소망으로 사냐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대. 감사하대. 나는 오늘 사는 것도 기쁘대. 그 부유한 인생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연봉도 3억이 넘어요. 집도 몇 채가 돼요. 박사학위도 했어요. 그런데 늘 근심거지만 사는 거예요. 혼자 타고 자기 중요한지가 몰라. 다 가진 줄 몰라. 그죠? 네. 그렇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이 부유해야 됩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저는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이고 성공자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야.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충분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바가 사실이고 진실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애 주기를 8가지로 분류했어요. 태아기, 유아기, 어린이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다 분류해놨어요.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딱 분류해 놓았다고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인간은 인식하고 깨닫는 나가 전부가 아니고 이미 깨닫기 전에 이미 정해진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연령대에 맞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사회를 인식하고 자아를 형성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다 연구해 놓았고, 게다가 성경책에 보니까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일생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육신의 부모가 만나서 결합을 통해서 내가 생기기도 전에, 세포분열 생기기도 전에 벌써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이, 믿을 수가 있나? 믿을 수가 있나? 그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지, 예정, 하나님이 미리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미리 보셔서 여러분이 이제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꾸 우리는 그래요. 내 존재를 자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고 다 잘 보려고, 점수 잘 받으려고, 부모 인정받으려고. 좋아요. 근데요, 그거 안 해도 이미 인정이 다 돼 있어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다 말씀.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뭘 하려고 해요. 좀 더 하면 좋겠는데, 더 인정받으려고. 오늘 시편 말씀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너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하기만 해라. 그냥 밥 잘 먹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래적인 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본래적인 나, 본래적인 인간의 위치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믿음을 통해 뭘 받으려고 해요. 좀 더 잘 살고 건강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되어진 것을 찾는 거예요. 참 인간을 되찾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 철학은 그렇습니다. 바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철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학교에서 철학은 안 가르치고 맨날 다른 것만 가르쳐요. 그죠? 선진국 보세요. 인간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요. 인간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3편 말씀은 시편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정의한 다윗의 고백은 본인이 젊은 시절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주인의식, 책임성, 희생의식을 몸소 경험한 후에 내려진 고백입니다. 자기 양이 일이나 늑대에게 물려갈 때 그 양을 지키려고 양을 물고 늘어지는 그 늑대 입을 확 찢어갖고 막 그래요.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단의 소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빼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다 주셨어. 다 주셨어요. 우린 다 받았잖아요. 더 이상 뭐 받을 게 있어요?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것만 해도요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다윗이 이것을 느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The Lord is my shepherd.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로일로 에사르. 아도나이 로일로 에와사르. 그 뒤에 로자는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필요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다니셔도요, 어떤 환난이 와고 핍박이 오고 나를 괴롭혀도요, 나는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지속이 안 돼서 그래요. 40일 새벽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슬슬 풀어져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인간은요 별 수 없어요.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하루만 지나도 슥 약해지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목사의 역할은 뭐냐? 누가 그러더라도 어떤 목사님이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다. 거룩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나쁘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 바로 서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뼛속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믿어질 때, 확신되어질 때, 이 사실이 명제적 정의로 문장으로 고백되어질 때 나는 진짜 비로소 나로 완성되고,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충족되지 않고, 나의 입으로 믿음의 말로 고백되어질 때 나는 진정한 나로 발견되어지고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내가 나 되도록 주님 안에서 참으로 완성된 나로 만들시기 위해서 그분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것이죠. 사단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완전히 사셔서 온전한 나로 만드시는 그 사명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여러분 다 된 거예요. 이미 다 된 거예요. 다 되었는데 자꾸 부족하다고 그 사단의 음성입니다. 이미 다 됐어요. 나는 이미 다 되었다. 물론 부족한 게 있죠. 있지만은 그 부족을 뭘로 채웁니까? 사람들이 인정으로 채우는 게, 칭찬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것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되어야 원래적인 나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유난히도 나라는 인칭 소유격과 주격, 목적격이 도처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읽어볼게요. 너무 많아.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풀밭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곳에 살지라도 주께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국문학자들이 우리나라 근대시 한 10,000편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90% 이상이 어떤 시냐? 서정시라는 것입니다. 서정시가 뭡니까? 내가 느끼는 바를 표현하는 게 서정시예요. 그죠? 화자의 마음을 담아서 1인칭 나를 주인공에서 쓴 시가 바로 서정시인데 그 시가 거의 8,000편 이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 단체 사진 찍었는데 선생님 사진 먼저 보는 사람 있어요? 저하고 같이 병원 갑시다. 자기 사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진 잘 나오면 잘 나온 거이고 다른 애들 다 눈 감고 있어도 나만 눈 뜨고 있으면 돼. 그래 다 잘 나왔는데 내가 눈 감고 있다. 선생님 다시 찍어요. 다시. 그거 괜찮아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기 이름 있지만은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것 안 좋아하고 철수 엄마, 영수 엄마, 창헌이 엄마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게 불리는 좋아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의 여호와가 되고 싶다고 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I'm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7절 하반절에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의 인물이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만 하면요 영생의 현실로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전에 말씀드렸는데 호모로기오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같은 종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했는데 밖에 나가면 이게 안 나와. 하나님은 그거는 사실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나와야 돼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입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공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공적인 언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예배 때 시편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은요 정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지금 재정에 손해를 입어서 갚을 빚이 많을 때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빚이 많지만 건강이 어렵지만 관계가 틀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외롭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죄 앞에서 저기요 좀 대화해 봅시다.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죄는 say no 결별해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죄는 죽여야 돼요. 모양이라도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자신감 있게 주님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고백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십자가에 못 박았다. 더 이상 나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죽여야 돼요. 주여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버리고죠. 자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이미 충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평불만은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딱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충만하다. 충분하다. 확신 가지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세상의 중심이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이고 성적이고 학력이고 점수이고 성취고 성공이고 남들이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그런 인정이나 기준이나 평판인 줄 알았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아니고 올바른 내가 아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내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내가 참
자신 있는 것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충분하고 완전한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복음으로 온전한 나를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찾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온전한 나를 만들고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죽음으로 내던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깨닫고 회복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제 인생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나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돈과 세상의 성공과 탐욕에 매인 사람들을 구출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쉼을 찾도록 하는데 생명을 다 바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